로마서 오늘 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의 복음이 있을 때의 능력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9월에 2015년 9월에요 미국 뉴스를 달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제약업체들이 약값에 대해서 횡포를 좀 부렸는데요. 특히 이제 1953년부터 그 전염병 치료약으로 사용되어 온 그 다라프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저게 원래는 한 알에 13불 50센트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750불로 550배를 올려버렸어요, 지난달에. 그리고 또 약에 대한 이 제조회사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저 사람이 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이 사이클로세론이라고 하는 이 폐렴 치료제 30정에 원래는 이제 500불에 팔았습니다. 뭐 하나 하면은 그것도 꽤 비싸긴 하네요. 그런데 이 30정에 500불 하던 것이 무려 하룻밤 자고 나니까 1800불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만 더요. 그 독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이 만능 항생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항생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는 한 병당 20불 하던 것이 역시 자고 일어나니까 1849불이 되었습니다. 액수도 참 특이해요. 왜 1849불이라고 했는지. 얼마나 환자들이 난처하고 당황했겠는가. 이런 상황 보면서 또 약이 꼭 필요한 환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물론 요즘에는 여론에 의해서 좀 많이 내렸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류도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는 병, 죄라고 하는 영적 병영군이 침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나약하고 약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그 나약함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인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타났고 또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로마서를 전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인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의 중요 부분을 제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지칭할 때에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영어로는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the gospel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할 때도 For in the gospel in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해서 the gospel이라고 하는 그 단어 the gospel을 썼어요. 그 복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인 1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는요 사도 바울만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the gospel이 my gospel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세거든요. 약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원문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자, 예수님을 만날 때에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지만 좀 다릅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부활 이후에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가 주셔서 만났습니다. 주로 이제 베드로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니까 뭐 호숫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겠죠. 안개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정오, 가장 햇빛이 내리쬐는 가장 밝은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밝은 빛 속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았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였죠. 그런 예수님 만났어요.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나의 복음이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이 다르고 바울의 복음이 다른 겁니다. 자, 내 복음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이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면은 그 복음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게도 됩니다. 손으로 만지게도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요. 이렇게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청각적인 언어죠. 말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봤다. 청각에서 시각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였을 때에 또 시각에서 촉각으로 바뀝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밖에 있었던 복음이 바깥에 있었던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이너마이트 있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냥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면요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바위가 잘 깨지지 않죠. 그런데 이 바위를 10cm만 파고 그 속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면은 2배 이상의 위력이 있고요. 그거를 20cm를 파고 집어넣으면은 4배, 더 10cm를 더 파면 8배, 더 파면 16배, 이런 식으로 엄청난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그때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라고 하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살아 있어서 나와 부딪히면은, 복음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나보다 세거든요. 센 것이 약한 것을 변화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니, 내가 복음 앞에 서면은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체험적인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기 전의 관심과 믿은 후의 관심과 믿기 전에 말했던 그 말투나 믿은 후에 말하는 그 말투나 바뀌지 않았으면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려면 내가 복음에 관한 체험이 있어야 되죠. 물론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어느 날 어느 시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요,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구원파에서 옛날 구원 받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죠. 예. 거듭났습니까? 예. 그러면 저한테 이런 걸, 선생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전 10월 달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고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생일을 아는데 구원파가 어떻게 구원받은 날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이 질문에 이렇게 물어봤죠. 오늘 해가 떴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 해가 몇 시에 뜬지 아세요? 그때는 아이폰도 없었을 테니까 이제 시간을 잘 모르는 거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냥 아침에 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오늘 해가 몇 시에 떴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낮인 것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만하고 집에 가.
네, 집에 지하철이 서야 가죠. 네. 자, 그래서 복음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하니까 변한 내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해하기 쉽게 더 회사에서 신입사원 인터뷰하는 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취업을 놓고 이제 반드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뭐 책을 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면접관 위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면접관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근데 여러분들 뭐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면접관이 나에게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즉 내 경험 중심으로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면접관이 갔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네 어떤 부분을 전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무역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역학을 공부했습니다. 무역은 세계 많은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100권의 책을 읽었고요. 대학 내내 한 2,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뭐라고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오, 그래요? 그러면은 올 여름에 100권의 책을 읽었다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책이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대답하는 거죠. 제가 이번 여름에 읽은 책 중에 그 가트린 질타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면접관 궁금하지 않겠어요?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그 책이 뭐지? 물어보겠죠. 혼자 여행해 본 뭐 경험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러면 내 얘기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작가가 뭐 가트린 질타인데 그 사람 누굽니까? 뭐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유럽 사람입니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면접관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주도해 가면서 그냥 나의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붙지 뭐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나의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전하면 그때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원주에 있었을 때에 그 치악산에 참 그리운데 지금도 가을 되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옛날에는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가. 치악산이 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치악산에 사는 호랑이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 옛날 뭐 할아버지들 하는 거 들었는데 한 사람 말하기를 내가 호랑이를 보았는데 눈동자가 얼마나 이글이글 타는지 그냥 빛이 붉다 못해서 눈빛이 시퍼런색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호랑이 앞발을 보니까 진짜 이거 뭐 소뚜껑 같아가지고 그걸로 한 대 맞으면 뭐 호랑이 털을 보았더니 털 하나하나가 뭐 바늘처럼 그냥 삐죽삐죽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때 한 사람이 책상 위에다 발을 탁 올려놓으면서 바지를 탁 위에까지 걷으면서 여기 이 상처 좀 보라고. 이거 말이요 내가 50년 전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랭이에게 쫓겨서 죽다 살아나다가 얻은 상처지 이런 말하면서 이 상처를 가질 때 그때 말이야 이 흰 뼈까지 보였다고. 그때 살이 날아갈 때 그때 흰 뼈까지 보였다네.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게 더 실감나잖아요. 막 호랑이한테 물려간 그 찢어진 상처를 보여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잘 뭐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묘사하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직접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직접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 하죠.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수의 흔적. 또한 이 복음은요 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전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돈도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맞아요. 복음도 내가 전한 것만 내 복음이 되더라고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요 그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 아주 유니크한 그런 성향입니다. 전 세계에 개 있잖아요. 개는 그 독특한 성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그 나라 국민성하고 개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도 빨라요. 근데 중국은 죄송합니다. 중국 분 계시면 개도 좀 더러워요. 근데 그 일본은 개도 깨끗하고요. 짖을 때도 보면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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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짖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독일 개는 개도 무서워요. 굉장히. 동남아시아 가보셨죠? 동남아시아 개는 다 축 처져 있어요. 가보면 뭐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문 앞에 누워 있고 뭐 백가죽 보이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개는요 그 국민을 다 닮았어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은 특성상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복음의 특성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는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은요 중심이 불붙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막 그걸 품어내야지. 그리고 골수 뼈에 막 사무쳐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칩니까? 아우 막 그 빌딩 살 걸, 아 그때 그 주식 살 걸, 이런 것 때문에 막 잠 못 이루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지 못해서 그 막 가슴이 타고, 그게 나의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을 가진 자가 체험하는 그 뜨거움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다시 성경으로 제가 돌아가서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의 복음을. 예를 들어서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삭개오만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됐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었죠. 그런 복음을, 자기만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상을 들고 가라, 네 매트를 들고 가라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병도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The Gospel이 My Gospel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두 다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뭐죠? 좀 더 쉽게 제가 성경으로 또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보면 거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이방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또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듯이 개 같은 이방 여인인 저에게 당신의 자비를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딸에게로부터 귀신이 나갔다.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읽었던 21절입니다. 어머니의 요청이죠. 자, 어머니와 딸, 누가 환자입니까? 여기서 누가 아프죠? 지금 딸이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려 1차적 고통받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딸인데,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라고, 여기에 나의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딸의 복음이기 이전에 이 이방 어머니에게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딸도 고침받은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중보기도 받는 사람도 좋고 교회도 유익하고 전도도 되지만 그보다는 내 복음 마이 가스펠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체험적이에요. 체험적. 신앙에 있어서 체험만 물론 강조하면 그 체험이 우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생각과 이 관념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체험을 빼놓은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나의 복음이 있는가?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애매하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애매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살아봤는데 애매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미리 답을 주지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해요. 애매함이 없어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의 그 개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애정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걸 줄여서 애정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애매한 것들이 많죠. 거기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결혼 성수기의 축의금은 얼마나 적당한가? 사실 좀 애매해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또 극장에 갔는데 팔걸이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내 건가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게 내 건가, 이런 것도 어떤 때는 궁금하고요. 또 여러분, 추석 지났지만 노총각 노처녀 몇 살부터인가, 이것도 딱히 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할머니는 20살 넘어서부터 나한테 노총각이라고, 근데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친구나 동생이랑 이렇게 싸울 때에 싸우고 난 뒤 화를 푸는데 얼마쯤 지나서 화를 풀면 서로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합니다. 또 하나, 좁은 길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딱 마주치게 되면은 누가 먼저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쪽으로 피해야 되는지, 이것도 애매하죠. 이거 잘 맞지 않으면 내가 일로 피하면 자전거도 이리 오고, 또 내가 이쪽으로 피하면 자전거도 같은 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 본 적 없으세요? 어렸을 때 있었죠. 이런 것들.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친구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친구와 같이 밥 먹으려고 이렇게 한 2-3명 불러냈는데, 갑자기 그 식당에 이런저런 사람 와가지고, 아는 사람 나중에 봤더니 한 7-8명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 밥값은 누가 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애매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중에 5번, 6번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고도 길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 선악과하고 탕자의 비유를 살펴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을 때에 그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이유는 그거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나의 복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천국 가는 거는요, 뭘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못 가는 건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분명 천국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 봐서 알잖아요. 거기에 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죄의 가능성. 실제로도 죄가 나타났어요. 또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천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어져야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제 다시 구원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재산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몫이다 하고 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걸 다 잃고 결국 탕자가 된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그 상수리 나무 같은 거죠. 그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탕자의 심정은 어땠는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굉장히 겸손해졌죠. 바뀌었죠. 죄의 수렁에서 나온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먼저 나와서 맞이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맞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잔치도 베풀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새로 신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평생토록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그냥 피만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이 탕자가 이제 나의 복음, my gospel, my story, 나만의 간증을 갖게 된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당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의 복음 만들어 주려고, 아담의 복음 만들어 주려고, 탕자의 복음 만들어 주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내 복음이 있을 때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로마서 16장 26절에는 너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지 않아요. 맨날 흔들려요. 어디 가자면 어디 가야 되고 예배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인데도 다른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왜? 내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여러분들 나의 복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게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그동안 견고하지 못했다면은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나의 복음이 있는가? 이거를 체크업하시라고요. 신약 성경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종의 병을 고쳤습니다.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과 병 고침 받은 종 중 누가 더 기쁘겠어요? 당연히 병 고침 받은 종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나이가 얼마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이름이 무엇고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백부장만 칭찬합니다. 백부장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랑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을 너무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왜요? 이 종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백부장이 나의 복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병 고침 받은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즉 나의 복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침 안 받아도 돼요. 못 받아도 돼요. 아니면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크나큰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처럼 자기가 병 고침 받지 않았는데도 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종을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은 누가 받는가 하면은 백부장이 받지 않습니까? 백부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면은 나의 복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칭찬의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는 것 같았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능력이 없었다면은 복음이 있는데도 또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처럼 견고함이 없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은 또 거기 끌려가야 되고 그러진 않았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점검을 하시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하와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죠. 하와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하와이에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는가? 전 세계적인 가수. 그랬더니 보다가 의외로 유명한 가수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 아이에야 출신 그 지역 1945년생 그 럭포드 하이스쿨 나왔고요. UH 여기 하와이 대학에 3세미스터를 하고서 이제 다른 데 가셨더라고요. 드라마를 전공했습니다. 이름은 베티 밀러라고 하는 이 여성 가수분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가끔씩 출연하시는 이분이 이 하와이 우리 호놀룰루 출신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Some Say Love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무슨 얘기죠? 우리 호놀룰루 출신의 이 가수 Some say love it is river.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강이라고, 연약한 갈대를 삼켜버리는 강물이라고. 또 Some say love it is laser.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내버려두는 면도는 날이라고. 또 Some say love it is hunger. 어떤 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굶주리며 끝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 주는 열망이라고. 근데 여러분, some say love, some say, some say, some say. 마지막에 네 번째 뭐라고 하죠? I say. 근데 그 앞에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But, 그죠? 사실은 but I say love 하면서 it is flow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하겠어. 사랑이란 한 송이 꽃이 피고 오직 그대만의 씨앗이라고 하면서 뒤에는 굉장히 좋은 가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 성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some say love, some say love, some say, some say. 무슨 상관입니까? 이 여자처럼 마지막에 그러나 I say, 난 이렇게 말하겠어. 복음도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체험했어, 나는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말씀하셔야죠. 나만의 복음이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어서 I say 하면서 내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 이것만이 나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또 흩어져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나의 복음이고, 거기서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결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복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건 베드로의 복음이었건 그건 그들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나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만이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거나 또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니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면,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있는 건가?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 다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능력 있고 견고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복음, 나의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견고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복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